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목사님께서 노예 수련회 참석자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영적 나실인의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생각이는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얘기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다 보면 그냥 막 사는데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봤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란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이제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안양에 사시는 김영성 권사님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내려드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운전하면서 가는데 분명히 안양에 내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집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나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굳이 내가 여기로 가야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제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쪽 가는 길이.
그래서 아차, 권사님 타셨죠? 그러고 빨리 생각을 바꿔서 옆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생각 안 하고 하는 행동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처럼 그냥 매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3부 예배랑 수요일, 금요일 계속 이제 사사기 말씀을 주시는데,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사명이란 단어가 참 이렇게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시린이란 단어, 사명,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 그래서 오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요나라는 인물은 이렇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요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보통 요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불순종의 아이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갔다가 고생하고 매 맞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좀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큼 요나가 그렇게 못난 인물이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만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엘리사를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딱 5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있는 12만 명이 전부 다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중에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그것처럼 요나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틀, 나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못난 인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구속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한 개인을 택하시고 그 민족과 개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주된 목적은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주된 관점은 결국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요나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종을 했죠.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라고 사명을 주세요.
2절에 보니까 너는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불순종하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니느웨라는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봐야 되는데, 자,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나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저 원수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요나는. 아니, 어쩌면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수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해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면 나중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걸 요나가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불신앙할 때가 많죠. 그런데 불신앙의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 불순종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큰 사건을 하나 준비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폭풍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그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은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죠. 요나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배 밑에 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면 이 현장에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속에 있고 함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책망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나에게 당신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냐. 그때 이제 요나가 실토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이렇게 가는데 잘못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놓치고 나름대로 맞는 이유지만 이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놓치면 진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화나는 일 있으면 뭐 술 한잔 마시고 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타락하지도 못하고 되게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딱 걸려요. 1장 7절에서 10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불신자들이 요나에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흘 동안 그 안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자,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키는 거냐? 죄에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비껴갔는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 속에는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다시 궤도를 옮겨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3일 동안 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결국은 요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러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자, 여기 보면 3장 3절에 보면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엄청 커다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인구가 12만 명이 살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 이제 이 3일 동안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이란 표현이 뭐 한 바퀴를 전부 다 도는데 3일이 걸린다, 아니면 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3일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요나의 지금 태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약간 좀 대충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왜 그랬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바랬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딱 5마디만 전했어요. 뭐 헬라어로는, 아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재앙이 임한다, 이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이 12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 전까지 금식하고 짐승들조차도 먹을 걸 주지 말라,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뭐 몇 마디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당시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이 가려져서 시커멓게 된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까 완전 어두워진 거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막 태양이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요나가 와가지고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뭐 회개를 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고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엔 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요나는 성을 내요.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요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 저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면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단순히 선지자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한 선지자, 뭐 이 정도로만 보면 사실 요나서 4장은 필요가 없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3장에서 이미 요나는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4장 11절이에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올라가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요나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거하죠. 그러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본 거예요.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니들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약간 배 아픈 심정으로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거기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잠들었을 때 그늘로 가리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잠을 자면서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다가 요나가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죽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화를 내죠. 성을 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직접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창조한 저 모든 인류, 모든 불신자들,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나요. 4장에서 요나의 그 하나님께 성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화를 내는 그 장면과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지금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창조한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전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지역 현장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기도 죄송합니다. 저는 핑계를 댔더라고요. 무슨 핑계를 댔냐? 하나님,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 받기 너무 힘들어요. 또 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가 없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불신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시린이라는 말씀과 또 사명, 나시린의 규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나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놓치고 나름대로 이유 있는 불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참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나 가족들은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불신앙과 이런 이유를 가지고 놓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정말 전도할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사명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이 요나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돼 있고 짧기도 짧고 사실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역을 살릴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핑계대고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재앙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에 좀 빠져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먼저 구원받는 자로서 정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선교지고 우리가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내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 대로 4장 11절처럼 이 성에 분반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에 잡혀서 선교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놓고 좀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가셨으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그 현장에서 보는 것들 같이 영적으로 누리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붙잡고 선교팀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정말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 237개 나라를 살리자는 이 말씀이 살리라는 말씀이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로 서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선교라는 것이 꼭 우리가 해외에 가야지만 선교는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선교지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직장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있는 현장에 하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학교를 살릴 학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요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신학자들이 뭐 만들어 놓은 단어인데 사사기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신드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게 됐죠. 그러면 다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언약 붙잡고 복을 받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고 사사기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12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속 이 반복인 거예요. 언약 놓쳐서 옆에 있는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면 다시 이제 복을 누리다가 또 한눈 팔고 우상 섬기고 또 재앙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신드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저는 아직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가요. 그런데 이 후대들에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재앙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나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둘이 어떻게 됐죠?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만 행하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 먹고 여자들이랑 음행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지탄을 받고,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겠지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류 목사님조차도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이걸 좀 가르치고 같이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언약을 주시고 붙잡으라고 하신 게 교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훈련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좀 중요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사명 놓치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각인하고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